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셨기에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걷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세계 성찬주일이라고 광고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이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죠. 유월절이 어떤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 절기인지는 다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은 따로 공부를 하시는 걸로 하고 다 아신다 치고 오늘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근데 유월절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유월절과 이 성찬이 무슨 관계인가, 무슨 관계길래 이렇게 본문이 선정이 되어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그 부분은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유월절의 의미를 오늘 이 본문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리가 이제 패스오버라고 유월이라고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단순히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그 의미가 거기 담겨 있거든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의 제국, 그 강대한 그 제국으로부터 노예들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노예 한두 명이 스파르타쿠스 이런 우리가 전설도 압니다만은 노예 한두 명이 탈출하는 게 아니라 이건 거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할 정도의 수준으로 노예들이 제국을 탈출해서 나라를 세운다. 오늘날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에서 하와이 원주민들이 또는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원래 그 아메리카 대륙의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건립한다. 여러분, 미국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거를?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 히브리인들은 그 이집트 제국의 노예들이었거든요. 근데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절기가 유월절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제 확장이 돼서 다가옵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오심. 하늘이 오셔서 땅과 하나가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새 창조. 즉
창조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온 우주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오염, 이 생태계의 파괴, 이 기후 위기가 과연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경제적 불균형, 힘의 불균형,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강자가 약자를 차별하고 억압하고 병탄하는 이런 현상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출애굽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예수님의 부활, 그 몸으로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레스 같은 분은 이렇게 그의 책에서 적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저녁 식사가 유월절 식사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시게 될 그 위대한 구원을 준비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잠깐 언급한 건 오늘의 요한복음 본문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 출애굽기 본문은 이 정도 하시고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시면 이 유월절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바가 있어요. 이 유월절과 바로 이제 유월절 그걸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6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선 뭘 자랑하다가 지금 혼이 나는지 하여튼 그건 다 차치하고라도요. 우선 그 유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전통이 있었잖아요. 빨리 이제 탈출해 나가야 되니까 부풀게 하고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없는 빵을 이제 먹게 하신 건데, 그러면서 지금 6절에 말씀하는 거는 누룩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적잖아요. 근데 그 적은 양으로도 누룩이 미치는 영향은 큰 거죠. 그거를 상기시키시면서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아멘. 그러니까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묵은 누룩은 깨끗이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깨끗이 치우는 게 좀 힘드니까 요 정도 남겨놓는 건 상관없지 않아? 하고 남겨놓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이 치워야 되는데 어떤 걸 깨끗이 치워요?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의, 악독. 이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악의를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악독한 사람은 아닌데, 근데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편치 않은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그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악의예요. 그게 좋은 마음 갖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입혀주고 싶은 그 아픔이나 상처나 막 이렇게 되갚음 같은 거,
그게 악독이에요. 근데 그게요, 깨끗이 치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묵은 누룩이에요, 우리 삶에. 이게 깨끗이 치워지지 않으면 안 돼. 그 다음 스텝이 안 되는, 그 다음 스텝을 못 나가는 거예요. 이거 없애버리고 누룩 없이 빚은 6월절의 빵 같은 삶을 사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성실과 진실이라는 가치를 여러분 자신 안에 담고 사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근데 제가 헬라어 사전에서 그래서 악의, 악독, 또 성실, 진실 이 단어들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말로 옮기는 와중에 뭐 잃어버린 의미가 없을까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그 가운데 이 악의와 악독은 그냥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는데, 성실과 진실 이 두 단어가 좀 재미있었습니다. 먼저 성실인데요, 이 단어는 성실이라는 의미와 함께 깨끗함, 맑음, 순결 이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서는 그냥 깨끗함, 맑음, 순결 이렇게 쓰이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순전함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5장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왜 재밌었는가 하면, 우리는 성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저 사람 참 성실해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든지 아니면 어떤 목표를 향하든지 간에 그것을 향해 충실하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그 가치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실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의 성실은 나쁜 일에도 성실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악한 일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전에 그 유명한 영화 대사들 같은 데 보면 악당들이 막 난리를 치고 막 아주 막 이러니까 주인공이 뭐라 그래요? 아유, 참 아름답다. 열심히 산다. 성실하다. 니들도 아주 그 죄 짓는데. 예. 뭐 이런 비아냥 같은 게 있었는데,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성실 그 자체에는 그러니까 어떤 가치, 그러니까 어떤 좋고 나쁜 그런 걸 가르는 그런 가치는 이 성실함에 안 담겨 있죠. 그런데 헬라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성실은 깨끗함, 맑음, 순결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니까, 사도 바울이 성실로 너희 마음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성실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 부분은 굳이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건 순결함과 같이 가는 성실인 거죠. 순전함과 함께 가는 성실, 뭐 그런 거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100명 중에 한 90명 이상은 성실하잖아요. 근데 내가 뭐에 성실한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악의와 악독이라는 우리 삶에 본래 있던 그 묵은 누룩 같은 것들과 대조되는 우리의 삶에 담아야 될 그런 성실은 최소한 이 일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일이지만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나는 성실하게 수행해야 돼. 또는 이 일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역할이니 성실해야지 라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실함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마치 나치 2차 세계대전 아이히만 그런 사람이 보여준 성실 같은 거예요.
우리의 성실함은 그 목표가 깨끗함, 맑음, 순전함 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 깨끗함, 맑음, 순전함은 그 옛날에 무슨 포카리 스웨트 이런 깨끗함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그 깨끗함, 하나님 안에서의. 자, 그 다음에 진실이라는 단어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엄청나게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저 진실, 참됨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고,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주로 절대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었어요. 근데 제 눈길을 끄는 의미가 더 있었는데요. 이 단어에는 사실, 실제, 실제, 그러니까 실제가 어이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리고 현존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 반대의 개념이 구실, 허위 같은 개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진실이란 뭐냐 하면, 무언가를 구실 삼아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린 상태인 거죠. 허위로 자신을 포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린 상태로서의 진실인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이제 사전을 읽고 조사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게 주셨던 깨달음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어느 날 문득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 믿음을 주소서 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용기를 주소서 이런 기도도 많이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악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이제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구하는 게 당연해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기는 내 의지로 선택해야 하는 덕목이지 않아요? 용기는 비겁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역사상 이렇게 보면 용기가 많아 보이는 분들, 두려움이란 없어 보이는 위대한 분들, 예를 들면 우리 역사의 안중근 의사라든가 또 아니면 세계사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 이런 분들이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그런 분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분들도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분들은 날 때부터 겁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겁은 나지만, 두렵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내기로 의지를 세워 선택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비겁을 선택하지만 이분들은 용기를 내기로 선택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혹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 내가 악의 세력에 맞서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걸, 그건 주님 내 탓이 아니에요. 주님이 용기를 주시지 않아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그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한테 용기를 주셨다라면 내가 비겁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구실을 만들어내고 싶은, 핑계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아닐까?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진실하지 못한 마음의 기도인 거잖아요. 무언가를 구실 삼고 어떤 허위의식을 내게 만들어내게 하는. 그러므로 다음부터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 악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
이기고 용기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차이를 아시겠죠? 주님께 핑계대고 주님이 용기를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구실삼아 용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내 모습을 변화시켜서 제가 용기라고 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용기를 못 낸다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주님, 제가 그런 선택을 책임 있게 할 테니까 연약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 이 악의와 악독이라는 우리 마음의 누룩을 치워버리고 성실과 진실이라는 마음의 누룩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시편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시편 본문 1, 2절은 히브리어로 보면 모두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이제 우리 성경에는 1절만 그런데 2절도 다 그렇게 시작을 선언하시듯 시작이 되거든요. 무엇이 복된가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누가 복됩니까?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됩니다. 애초에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착해 보이고 정말 이분이 평생 무슨 죄를 뭐 하나라도 지어봤을까 싶은 분들도 다 자기만 아는 자기의 죄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인데 주님께서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복하고 좀 차이가 나죠. 우리가 구하는 복은 뭐예요? 행복, 부자 되는 복, 건강의 복, 기껏 남을 위해서 구한다 그러면 자녀가 잘 되는 복, 이런 복인데 시인은 찬양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은 것이 복되다. 여담입니다마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시 32편을 그가 머무는 수도원 벽에 새겼대요. 벽에다 새겨놓고 평생 보면서 위로를 받을 정도로 이 시를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 150편의 시 가운데 이 시 32편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복인지, 이 복이 얼마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그리고 깊은 그런 은혜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겠죠. 자, 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죠?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속임수가 없다는 건 위선을 벗어 던졌다라는 의미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3절 이하의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3절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3절 상반절 시작이 이렇게 되죠.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죄에 대해서 침묵한 거예요. 근데 좀 전에 2절 하반절의 뜻이 뭐라 그랬죠?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게 위선을 벗어 던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추지 않는 사람만이 주님의 용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5절 읽어볼까요?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3절의 침묵은 회개를 거부한 거고 9절에 토설하는 것은 회개를 실행하는 거죠.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가. 근데 우리 모두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의 본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악의와 악독이라는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워버리고 성실과 진실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길이 어디에 있다?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치워주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그분으로부터 죄 없다고 여김을 받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가 진정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 참 회개에 이른 사람의 덕이 고린도전서의 성실과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회개는 어디에 이르러야 하는가? 마지막 본문인 요한복음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전체 본문들과의 관계가 밝혀지고 이제 다 총정리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 아까 출애굽기의 6월절로 시작을 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했어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바꿨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하나님과 시작이 돼서 6월절은 성실과 진실로 이어졌고 그리고 회개로 이어졌어요. 지금까지 흐름이 그래요. 지금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본문이에요. 갑자기 이 결론이 왜 성찬이지? 성찬을 제정하시는 목적으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53절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죠? 아멘, 아멘. 이게 헬라어예요? 아람어예요? 교수님 뭐예요? 아람어, 네, 아람어. 예수님이 쓰시던 아람어로 아멘, 아멘. 진정으로. 그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특별히 더 눈여겨봐야 된다. 특별히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다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무엇인가요?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먹는다더라. 막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도 하셨을 거예요.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이다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형태의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시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57절 말씀에 이르신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나를 먹는 사람도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그 사람,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여러분 그거 혹시 제가 세례를 아직 못 받아가지고 그동안 성찬에 참여 못했어요 하셨던 분들 계시면 안 그러셔도 돼요.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다 참여하셔도 돼요. 바뀐 지 오래됐어요. 예전 얘기예요.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던 건 예전 일이고 지금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례 받기 이전에라도 성찬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받으셔야 돼요. 네. 주님 때문에 사실 거예요. 58절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참 회개는 회개한 사람만이 이 프로세스를 가는 거니까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몸의 부활로,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찬을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돼서 오늘 말씀의 종착지가 왜 성찬인지 아시겠죠? 이 몸으로의 부활이 뭐예요? 이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출애굽과 더불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하늘에서만 그런 일을 하세요? 아니요, 땅에서. 창조기를 벗어난, 어디 이 온 우주를 벗어난 무슨 다른 차원의 어디에서, 다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우리의 물질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도 그랬고 예수님의 부활도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창조계가 회복될 것이 전혀 믿어지지 않지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창조계의 회복이라는 새 창조를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라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희망이에요. 그거 아니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시편 본문에 이른 것처럼 회개에 이르러, 고린도전서 본문에 그 성실과 진실을 마음에 담고, 어떤 성실이었어요? 순결함과 함께 가는 성실함. 어떤 진실이었어요? 구실 만들고 허위를 만들고 그런 거 아니고, 책임을 회피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의지를 세워 용기를 선택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실함.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우리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 우리가 누릴 그 궁극의 세상,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질 참 자유와 정의, 아름다움을 미리 내다보며 지금 여기에서부터 바로 그 세상을 위해 일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계 성찬 주일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력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아주 열심히 지켜오고 있고, 참 교회력으로 하면 11월 말이 한 해가 끝나는 건 줄 아시죠? 그러니까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 근데 이 세계 성찬주일로 오늘을 제정하고 온 세계 교회가 지켜가는 이유 가운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피부색,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함께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이고, 따라서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난 모르겠어,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나 살기도 너무 힘들고 바빠, 그러니까 난 모르겠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적에 승리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이고, 그런 우리들은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일하면서 산다 라고 하는 걸 공유하고 연대하자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